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것을 하고 나서 감정이 있는 사람인지라 아이고 잘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기분이 좋죠. 아이고 일을 이렇게 준비를 많이 못 하셔서 이렇게 일이 좀 잘 못 됐어요 이런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아이고 참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좋은 피드백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의 개선이나 사람이 발전하고 하는 그런 계기를 위해서는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필요하긴 하죠. 어떤 이제 개선해야 될 것들을 서로 이렇게 의논하기도 하고 다음을 위해서 그렇게 피드백을 주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집에 가서 보면 우리 이제 방송실에서 참 열심히 하셔가지고 가면 벌써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설교 영상이. 설교 영상을 제가 보는데 공부가 많이 돼요. 이걸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좀 부족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명히 이게 화면으로 로제타 홀이라는 선교사를 띄워놓고는 발음은 레베카로 발음했단 말이죠. 그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이거 참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입에 좀 익숙하게 올려야 되겠다. 거기에 이제 자꾸 발견이 돼요. 저는 이제 좋은 공부가 됩니다. 이렇게 영상이 보편하기 전에는 집사람이 이제 성도 객석에 이제 정중에 앉아 있다가 이게 사인을 보내요. 그래 눈을 이렇게 만지면 빨리 마무리를 하시오. 그러다가 머리를 이렇게 싹 넘겨요. 그러면 결론이고 뭐고 빨리 마치시오. 그 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이랑 같이 가는 걸 안 좋아해요. 이게 그 피드백이 이제 늘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도움이 많이 됐어요. 어떤 때는 당신 그런 식으로 설교하려거든 설교하지 마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운 참 아픈 그런 피드백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한 며칠 동안은 풀이 쭉 죽지요. 내가 좀 이래가지고 되나 하는 그런 생각하는데 그 덕분에 제가 아주 좀 이렇게 좀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되곤 해요. 아내가 아니면 누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평생토록 따라다니면서 잘못됐다, 왜 그렇게 했냐, 너 이거 잘못됐다, 계속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낙심이 돼가지고 살고 싶지 않겠죠. 다 포기하고 싶겠죠. 나는 안 돼. 그래 알아서 해. 스스로를 이제 낙심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돼요. 오늘 그 본문의 바울이라는 인물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성경을 기록한 또 성경 저자로서 굉장히 이제 훌륭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에게 평생토록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3가지나 평생토록 발에 이 족쇄처럼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어요. 환경적으로 어려운 거, 내가 어디를 가다가 고생하는 거, 바울이 그런 고백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다가 파선을 하고 강도를 만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광주리를 타고 피난 가고 그런 것들은 그 환경을 지나가면 개선이 되는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지속적으로 평생도록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라는 거, 이거는 이게 지나가지가 않아요. 3가지. 첫 번째, 사도성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 당신이 무슨 사도냐 하는 이 정통성에 대한 의심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12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자고 생활하고 예수님 설교 듣고 예수님의 기적의 떡을 나눌 때는 스텝으로 참석하고
제자들 입장에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훈련한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바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툭 나타나 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나타난 적도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둔 사람이에요. 죽이고. 그런 사람이 오늘 턱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으시오, 내가 사도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당신이 뭔데? 당신은 어디서 나타났냐 지금 도대체? 당신 배경이 뭐야? 당신 핍박한 사람 아니야? 하는 그런 이제 사도성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에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이 관심을 가지고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선교를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막 아주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잘못되었다고. 핍박이 뭐 보통이 아니었죠.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나중에는 성경에 보면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아주 막 그 다투는 장면도 나와요.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최 목사님 신학이 의심돼요. 목사님 어디서 공부를 하셨고 뭐 어떤 신학적인 배경에서 그렇게 목사님 도대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면 제가 뭐 굉장히 위축될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 비판하지 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내가 지금 모자라는 게 뭐가 있냐? 그렇게 항변해요. 12절에 가서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가 행하는 일은 그 삶을 봐라. 기적을 봐라. 나의 인내를 봐라. 내가 니네들 사도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호죽 답답했으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냐 니네들보다. 열매를 봐라. 이 말이에요. 여기 첫 번째 비판, 사도성의 비판. 두 번째, 인신공격성 비판도 받았어요. 그렇게 위대한 바울인데 당최 당신이 한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보면 편지글은 좀 볼만한데 당신 글은 좀 볼만한데 당신 편지,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뭐 또 길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바울의 설교를 듣던 청년이 졸다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가지고 죽었어요. 물론 살려내기는 했지만은. 여러분 제 설교를 듣다가 졸리거들랑 창문가에는 앉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설교는 길게 하면 안 되는구나. 어떻게 됐든 간에 짧게 하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있어서 그 당신 말이 뭔 소린지 모르겠어. 그 말을 쫓아다니면서 한다고 해보세요. 누가 저한테 가서 목사님 목소리는 다 좋은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누가 그러면 당장 때려치우고 싶지.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발 좀 웅변학원 좀 다니세요. 목사님 책 좀 읽으세요. 어떻게 어휘도 그렇게 모자라고 빈약하고 뭔 소리 하는지 뭐 이렇게 뭐 높낮이도 없고 서론 결론도 없고 뭐 그렇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하면 당장 제가 딱 그만두고 싶죠.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이 바울은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글 쓰는 거는 뭐 볼만한데 읽어볼만한데 당신 말은 뭔 소린지 모르겠어 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거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바울을 평생 따라다닌 족쇄,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평생 따라다녔어요. 뭐 철마다 이렇게 철이 바뀌면 가끔 오는 감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고질병.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병을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보면요, 내 육체의 가시, 둘째 줄에 나오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육체의 가시를 주었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다. 이 3번이라는 말은 목숨 걸고 사생결판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단 말이에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그런데 해결이 안 됐어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이 해결이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병일까?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줄 뻔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앓았던 병이 아마 심한 눈병이었을 것이다, 안질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너희들 눈이라도 빼줄 그런 참 사랑이 있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걸 봐서 눈병이 아니겠느냐, 그런 게 첫 번째. 또 이제 병이라고 했을 때 만성 두통에 시달렸을 것이다, 그런 이제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또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간질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간질.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하고 설교를 하고 또 대중 앞에 서고 공석에 서고 하는 사람이 간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제가 아프리카에서 우리 학생 가운데 그 병을 앓는 학생이 있었어요. 참 신실하고 학교에 참 중요한 일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때는 같이 이렇게 축구를 하다가요, 탁 쓰러져요. 그래가지고 막 격려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늘에 쉬고 좀 푹 쉬게 했다가 나중에 일어나면 몰라요.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몰라요. 의식을 못 하더라고요. 바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다가 쓰러졌는데 자기가 그걸 쓰러진 걸 몰라요. 자기가 그런 병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랬다고 했을 때 나중에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다가 그랬으니까. 그런 병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충 나누어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간질일 것이다, 여기에 이제 무게를 많이 둡니다. 안질이든 두통이든 간질이든 간에 이게 평생도록 따라다니는 이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치명적이지요. 뭐 글을 쓰고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눈이 편하지 않다는 것도 참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지난주에 하고 사람 이름을 잘못 얘기해. 아유, 내가 왜 사람 이름을 저렇게 참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그 여자 선교사님 이름을 내가 잘못 말했을까? 제가 이름을 잠깐 이렇게 헷갈려 말하는 것도 그렇게 자괴감이 드는데, 자기가 그냥 의식 있고 쓰러져 가지고 그냥 참 격려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면 바울의 입장에서 평생 따라다닌 그 육체적인 그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짐작이 돼요. 자, 이런 굵직한 문제들, 사도성에 대한 비판, 말이 시원치 않다는 비판, 육체적인 질병이 있다는 이런 어려운 참 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안고도 바울은 평생토록 참 사도로서, 전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로서 복음을 정말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선 그런 훌륭한 참 신앙의 선배가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이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게 했을까?
바울이 이런 쉽지 않은 문제, 평생 따라다닌 이런 문제들을 부정적인 평가, 비판, 비평, 날카로운 그 참 지적,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참 빛나는 그런 이름을 2000년이 지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남기면서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우리에게 교훈이 되지요. 우리가 참 쉽고 또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우리가 극복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든지 또 심리적인 문제든지 정서적인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재정적인 문제든지 여러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울은 도대체 어떤 동력으로 차고 나갔을까? 어떻게 이겨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걸 알면 그 모범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도 모범이 되게 하고 힌트가 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위로, 당신이 뭔데 복음을 그렇게 전한다고 그렇게 나서느냐, 나대느냐 이 말이죠. 나대느냐 하는 그런 사도성에 대한 비판 앞에서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나? 바울의 고백을 이제 몇 군데의 성경을 통해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이 말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사람 배경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다. 12절에서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런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로마서 1장 1절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사람의 추천으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배경으로, 사람이 뭐 이렇게 밀어주어서 된 것이 아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모든 편지글의 서두에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바울에 대한 끊임없는 사도성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것, 비평하고 있다는 것, 날카로운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사람의 추천서가 아니고 사람의 소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성도된 것은 누구 때문에 된 것입니까? 누가 추천했습니까? 누가 소개했습니까? 우리는 사업상에 뭐 이렇게 관계성, 사람을 누구 만나고 할 때 누구 소개를 하면 누구 소개를 와서 누구 아들이야, 누구 사촌이야, 그게 굉장히 좋은 이게 접촉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몇 대째 집안이야,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내가 다시 한번 볼게, 그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그가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언제요? 어디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맥도날드 커피, 시니어 커피 여러분 전혀 참여 안 했지만 거기 가서 요구하면 받을 수 있잖아요. 자격이 되고 나이가 되고 하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가 달리신 십자가 현장에 나는 있지도 않았고,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무슨 계약서에 사인한 것도 아니고 누구 추천서를 받은 것도 아니지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 달리신 십자가를 믿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것을 믿으면 언젠가 2000년 전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 현재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굳건히 서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의 비판, 비평, 날카로운 비난 다 감수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긍휼의 그 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서 있다는 자기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흔듭니다. 당신이 무슨 장로야? 당신이 무슨 집사야? 당신이 무슨 권사야? 당신이 무슨 성도야? 당신이 무슨 교인이야? 당신이 무슨 목사야? 당신이 설교자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디펜스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막아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부르셨다.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흘리신 보혈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편 5절에 보면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답니다.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답니다. Glory and honor, 우리를 영화와 존귀로 만든 관을 다 씌워 주셨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앞에 선 정체성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Glory and honor, 영광과 존귀의 관을 하나님 앞에서 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신 하는 말이 도대체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참 설교자로서 전도자로서 치명적인 비평이죠. 뭔 소린지 모르겠다. 그 비판 앞에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쿨하게 인정했어요. 그거 가지고 무슨 이러쿵 저러쿵 말 달지 않았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느니라.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 말이 부족해. 내 그거 인정해.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 그래서 바울이 잘하는 걸로 글로 승부를 걸었지요. 부족한 말로 승부를 걸지 않았습니다. 부족하다는 말을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말이 시원치 않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라는 삶으로, 삶의 좌치로, 삶의 열매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6권을 집필하는 아름다운 참 보석 같은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놓았지요.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수많은 글들이 그때는 편지글이었지만 지금은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놓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가 참 성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율법과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원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영화는 무엇인지, 성화는 무엇인지, 구원의 서정은 어떻게 되는지, 신약과 구약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모든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경 한 권을 못 남긴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기적의 떡을 먹어보지도 않았지만은 바울은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글을 통해서 13권의 책을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어요. 그건 헤브라이즘에 능통했습니다. 헬레니즘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도 정통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인의 최고의 학問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로마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초가 되어서 참 아름다운 글로 남겨주었죠. 잘 안 되는 걸 붙들고 고민하는 것보다 잘 되는 걸 붙들고 거기에서 열매를 남겼습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 이제 설교자로서 이제 예배에 참석하면 설교하는 분들이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해 나가시는가, 그것도 참 공부가 많이 돼요. 근데 두 분의 목사님을 제가 뵀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참 은혜가 되고 참 절로 눈물이 날 정도로 말씀이 은혜되는데, 더 놀라운 게 그분들이 원고를 안 보고 하시는 거예요. 원고를. 우와, 또 다른 도전이 돼서 저는 설교자로서 어떻게 원고를 안 보시고 저렇게 40분 50분 되는 그 내용을 다 머리에 넣어가시고 일목요연하게 쭉 하시는데, 그게 또 너무너무 좀 은혜가 되고 감화가 되고 영향력이 있고 회개가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을 어쩌면 저렇게 안 보고 그렇게 하실 수 있나,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나도 한번 안 보고 해보자. 안 보고 이렇게 성도라고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렇게 표정을 살피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안 보고 한번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이게 엉켜가지고 말이죠.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여기 그 다음에 구절이 뭐더라, 이게 엉켜가지고 너무너무 곤혹스러운 거예요. 그냥 등에 그냥 땀이 쫙 날 정도로. 그때부터 아하, 이거는 내 길이 아니구나, 내 길이 아니구나. 그걸 가지고 내가 잘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분들은 뭐 그쪽에 은사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내가 그게 부럽다고 해가지고 내 길이 아닌 걸 가지고 붙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설교를 원고를 적습니다. 그렇지만 원고를 적되 원고에 매이지는 말자. 그게 이제 제 스타일이죠. 원고를 적되 다 적어요. 다 말씀도 다 적고 예화도 적고 다 적지만은 원고에서 자유롭자. 그게 이제 내 스타일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맛있게 했잖아요. 그 닭다리, 닭가슴 맛있게 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나가는데, 아이고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교회 쪽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몇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풀을 뽑고 계시더라고요. 지난주 좀 더웠잖아요. 수건을 이렇게 쓰시고 풀을 뽑고 계시더라고요. 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의 교회를 사랑한다, 주의 공동체를 사랑한다, 그 뭐 여러 가지 모습 할 수 있죠. 뭐 직분을 섬긴다, 뭐 헌금을 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그걸 보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여건과 건강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뭐 광고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그냥 불 뽑는 거예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죠. 그게 성도로서의 삶이죠. 저는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아침에 오면 저 계단 밑에 꼭 이게 비를 가지고 낙엽 쓰시는 우리 여주사님들 계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뭐 자랑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누구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뭐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내가 잘하는 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섬긴다는 거, 교회를 섬긴다는 거, 주를 사랑한다는 거, 이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재능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 범위 안에서 그냥 섬기는 거예요. 바울은 아이 당신 말이 좀 시원찮아. 맞아 나 말 시원찮아. 말이 시원찮은 것 가지고 당신이 내 입장 대봐라. 당신은 5분 설교할 수 있어? 5분 설교도 못하는 주제에 50분 설교하는 나를 요게 그렇게 비판하죠. 저는 가끔 그래요. 올라와서 한번 해보세요. 5분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목사님 웃으시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 준비가 어때서? 목사님 은혜가 돼. 여러분 앉아가지고 비평은 잘하시죠? 올라가면서 한번 써보세요. 쉽지 않다고요, 그게. 더군다나 매번 설 때마다 은혜를 끼친다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은혜라는 것은 이건 또 강연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은혜를 끼친다는 것은 내가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내가 눈물이 있어야 되고, 내가 생명을 느낄 수 있어야 그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설교잖아요. 바울은 그런 면에서 그렇게 힘든 그런 참 설교자로서의 자격, 조건 속에서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지만 그거 쿨하게 인정했어요. 나 잘 안 돼, 잘 힘들어. 그러면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남겼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명을 걸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여전히 괴로운 육체적인 질병을 바울은 어떻게 극복했나? 여러분,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지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여러분 우리 육체라는 것은 연세가 들어가면 고장이 이것저것 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은 천성적으로 그런 분도 계시고요, 약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했나? 바울은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했나? 궁금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왠지 아냐? 이는 내 능력이 너의 그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참 이게 참 이 한 절 말씀이 참 이게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만일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참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헬라인 중에 헬라인이고 로마 지민권 가지고 있고 가말리엘이면 요즘 하버드 무슨 아이빌리그 그 이상이겠죠. 최고의 학문을 익혔고 아는 것도 많고 히브리 그리스 철학도 통달했고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그냥 복음 전도자로서 그런 관까지 씌워 놓으면 그냥 기고만장했겠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요 키를 탁 틀어주고 계시는 거죠. 네가 약한 데가 있지 않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너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너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다른 거 자랑하지 마라. 너 약한 거 그거 자랑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데 그 약한 것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요거 말씀은 쉽지만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녹아지기까지는 얼마나 긴 세월이 필요합니까? 그죠?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계실 거. 하나님, 내가 좀 약한데 이 약한 것 요거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도 보면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0절 바울은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죄송합니다.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나도 자랑할 게 있다. 그런데 자랑할 것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약한 것을 깨달한다. 자랑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바울 된 것은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그 생애를 살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인 키는 바로 약한 거예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리라. 우리 조금 전에 찬송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당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2절에 보면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어려운 일 당했는데 이 어려운 것 몇 배나 되는 족한 은혜를 주시니까 이 어려운 게 그냥 넘어가요. 그냥 이 어려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육체적인 어려움, 비난,
비평, 관계의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족한 은혜 주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구렴에 가면 나의 앞에 버티고 있는 반석에서 반석이 쫙 갈라지면서 샘물 나게 하시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이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맛이 나지요. 바울은 육신의 연약함이나 질병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가장 연약하고 무력하고 무능하고 참 좌절되는 상징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욕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거기서 너를 구원해봐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라. 심지어 같이 달린 강도도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렇게 욕했습니다.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최고의 능력, 평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와서 한 첫 인사가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백이, 주님의 인사예요. 그 저주의 십자가, 그 비난의 십자가, 그 조롱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조금 뒤에 찬송할 겁니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기뻐할 것뿐입니다 하는 그 고백.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번 가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은혜예요. 은혜.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 내가 은혜에 적셔져 있다는 것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요 10절 한 절 속에 은혜가 3번이나 반복되나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제가 지난번에 옛날에 한번 몇 달 전에 말씀드렸어요. 은혜는 기계의 기름과 같아요. 기계의 기름이 잘 쳐져 있으면 잘 부드럽게 돌아가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그리스가 잘 쳐져 있으면 잘 돌아가요. 기어가.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말라지면 삐끄덕 소리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삶에 은혜가 잘 돌아가면 별 문제가 없어요. 빨리 가도 늦게 가도 소리가 안 나요. 은혜라는 기름이 떨어지면 빨리 가면 빨리 간다고 소리나, 늦으면 늦는 대로 소리가 나,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마귀가 우리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우리 환경과 질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흔듭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기뻐할 것뿐일세, 기뻐할 것뿐일세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평생토록 따라다녔던 부정적이고 아픈 괴로운 그런 평가들 속에서 아름답게 극복하고 놀라운 열매를 남겼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십자가에 열리신 보혈, 주님이 주신 사랑, 긍휼함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바울 못지않는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참 위대한 인물들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